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베르시트의 마음 창세기 48번째 시간입니다. 라멕의 오해 시부아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 구원의 표를 가인과 또 가인에게 주시는 표,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 대신에 주시는 다른 씨, 셋이라는 또 하나의 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그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표,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중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강조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좀 잘 알라고,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첫 번째 구원의 표가 주어지는 1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표로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세 번째 아들 셋까지의 내용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복음 안에서 잘 읽은 사람은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도 진리의 복음으로 잘 읽을 수가 있겠죠. 한 번 열리면 그냥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잘 이해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지 않고 간직해야 할 생명으로 보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교훈으로 읽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곧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참 중요하지만 그걸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읽고 거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오늘 삶에서 이걸 갖다 내가 적용해 보리라 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라고요. 구원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좋아라 하죠. 그걸 잘 지키면서. 그래서 자기에게서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니까 잘 지키는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리가 없죠. 헛되임 있는 거예요. 헛수고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 여기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열심히 그냥 해보려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없는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은 착각이죠. 오해예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원래 없는 거니까 빼앗길 것도 없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예 그냥.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천국 비유,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뭘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무슨 이야기로 들리는지를 보면 너희 안에 그 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뿌린 그 씨, 그 생명, 그 말씀, 그 진리,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해서 이 삼가라, 그러니까 이 주의하라, 이게 뭐 caution, 뭐 careful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됐는데, 그냥 이거는 그 헬라어 동사 블레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뭘 봐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눈을 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비췄을 때 내가 어둠을 알아보는 거, 그거를 블레포라 그래요.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참 생명에 대하여 눈이 열렸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실로암 그 연못에 가서 이렇게 씻고 눈이 띄어진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결론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때 이 보게 하고가 블레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여기서 보게 한다는 거는 그 안과적인 어떤 그런 봄,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네가 시력을 잃었는데 내가 눈 고쳐줄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블레포는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여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한테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헬라어로 헤메이스 디플로이 에스면 우리를 지금 시각장애자라고 지금 그런 거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다는 거,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뭘로 들어요? 진짜 이 눈 어떤 시력 지금 무슨 뭐 이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성경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거 들고 그냥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맹인도 또 그거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맹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된 게 또 어떻게 뭐 죄가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 아닌 거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어야 죄가 없는 건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는 거라 그러시니까.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바리새인들이 뭔 짓을 했나. 아무것도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다고요. 누구를 뭐 이렇게 막 힘들게 했다든지, 뭐 말로 막 이렇게 뭐 공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난 체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유일하게 이게 한 거를 이렇게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띄어진 그 사람, 그리고 그 눈뜬 부모를 찾아가서 그냥 인터뷰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 근거, 너희 죄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는 게 뭘까요,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이거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뭘 보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눈뜬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어쩌다 눈 떴어? 뭐 그 사람이 또 누군 것 같아? 뭐 이런 그냥 인터뷰 몇 마디 한 것밖에 없다고요. 아니, 말도 못 걸어요? 근데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규정을 보는 거죠. 기준을 보는 거죠. 율법을 보는 거죠. 무슨 규정? 안식일 규정.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 14절, 16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 갖다 일부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있는 죄,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뭘 보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가 뭔지 말씀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실제 삶에서 잘 지키고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철저하게 잘 적용해야 할 어떤 기준, 그 법,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소위 제4계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는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니네 집에 와 머물고 있는 손님이나 심지어는 니네 가축에서 부리는 가축일지라도 어떻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했네요. 그냥 글자 그대로 적혀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영적 상태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 내가 삶을 통하여 내가 적용하리라 하는 게 그게 죄, 그게 죄인, 그게 악함. 안식일에 그게 뭐 일요일이 됐든 그 제7 안식일교가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됐든 그 쏴바스, 그 일을 멈추다라는 뜻이었죠.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날, 바로 그날에 감히 그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노동을 했다는 거죠. 일을 왜 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월 그 초부터 5월 말까지 이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은 10계명 6번째 시간대에 진리로의 완성 그 핫쏴밧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요새 우리 그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듣고 또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읽고 하시겠지만 기억나시겠지만 10계명을 통틀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10계명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는,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내 짐은 가볍고 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로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8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서 말씀하신 있는 줄로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이 9장에서 맹인이 눈뜬 사건에 본다고 하는 자들이죠. 뭘 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행동으로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뭐 해라 하지 말라 이 명령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드려야 할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마음으로라도 미워했으면 죽였다 그러는데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미움의 정도의 차이가 뭐 또 있겠지만 뭐 조금 미워하는 거 그냥 확 그냥 이러면서 막 그렇게 미워하는 거 그냥 저걸 그냥 이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 이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라 그러는데 안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도 내가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담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로 간 자들이에요? 키드마트 에덴의 그 건너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맞은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자들의 자신의 성을 쌓는 악한 자 가인들의 모습이죠. 이게 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읽고 있는 거라고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표, 그 구원의 표, 약속의 표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설 수가 없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데 내가 질 수가 없는 상태. 내가 뭐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진리 위에 설 수가 없고, 말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인데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비진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걸 한마디로 살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 십계명 8번째 시간 때 이것도 또 한 건데요. 그 비진리가 하는 모든 것, 살인, 그 라차흐에서 나눈 건데, 오늘 라멕의 이 이야기를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뭐 라멕의 이야기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뭐 왜 죽였지? 뭐 이러고, 뭐 죽이지 맙시다. 뭐 이 정도밖에 더 꺼내겠어요, 여기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는 우리가 그때도 했지만, 누구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족속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에피뚜미아입니다. 탐심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아내를 둘을 얻어가지고 그 둘과 하나가 되려 하는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식들이에요. 아비의 욕심대로 그 두 마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 그게 욕심이라고 해요. 에피뚜미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안드로포크토노스라는 게 살인자, 안트로포스하고 크테이노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요. 사람을 죽이다, 특별히 아들을 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왜 살인자인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이 뭔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살인이 뭔지 잘 보시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 이게 살인이에요. 참 허망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게 그냥 살인이라고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그냥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근데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자신을 살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살아나야 할 그 생명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에노 알레테이아 우크 히스테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게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나오는 무슨 조상이 되고, 무슨 장막에 거하면서 무슨 누구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부는 조상이 되고, 그 아부예요. 아비가 되고, 조상, 아비. 그걸 성전 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축 키우는 걸 내 삶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자들은 그 자체로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가축 키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의 아비가 돼요. 그것의 성전이 된다고요. 수금과 퉁소를 치면서 이게 나의 기쁨이지 라고 하면서 그 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삶에 뭐가 기쁨인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비, 성전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집이 된 건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몇 마디만 말을 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그 비진리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자기 형제를 죽인 이 악한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마귀, 호 포네로스, 호 디아볼로스, 그 사탄, 그게 사탄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게 그냥 사탄이라고요. 마귀를 멀린 듯 찾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뿔다니 흡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 모른 상태에서 그게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귀라 그런다고요. 그걸 대적자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에피투미아 탐심이라 그런다고요. 그걸요. 그리고 그 살인자 가인을 자기의 아비로 둔 자들이 나오죠.
거기서 역시 살인자 라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창세기 4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소년이었다는 말이 나오죠. 보통 이 커멘터리를 보면 사람도 죽였고 소년도 죽였고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죽였다라는 동사, 우리가 그 10월 마지막 주 창세기 42번째 시간 주를 위한 죽음 하라그 할 때 그 하라그라는 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이는 어떤 심판이라든지 때려 죽이는 어떤 그런 나쁜 죽음을 의미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 하라그. 근데 이 하라그라는 동사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한 번이에요. 그냥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에노시 라는 단어나 소년이라고 번역한 지난주에 배운 얄라드에서 나온 옐레드라는 단어나 둘 다 내가 낳은 자식, 나의 후손, 내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라그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좋은 죽음, 구원으로 가는 죽음,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뭘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죽음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가인과 라멕처럼 성경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가인에게 준 그 표에 담긴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치루어야만 할,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만 할 구원에 이르는 죽음이었던 거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할 자기들이 그 하라그의 죽음을 죽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죽여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살인이 물론 있었겠지만 가인도 아벨을 죽였고 또 라멕도 어떤 소년을 죽였고 그게 자기 아들이었던 그런 살인사건이 혹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사건 그 자체를 지금 폭로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 살인자들은. 왜요? 표에 담긴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원래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7배의 벌, 77배의 벌, 그 벌을 감당하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살인자가 막 자기가 말을 하네? 하나님의 말을? 오해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라멕은 15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24절의 말씀은 절수로만 보면 한 9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만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받을 벌이 7배나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하셨을 그 15절에서는 라멕이 아직 있지도 않은 상태였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기록된 족보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이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낳은 자가 그 자의 아버지이고 또 낳게 된 자가 그 자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동사 이 얄라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성경적으로 굳이 기록할 의미가 없는 존재로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증손자를 그냥 기록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가 얄라드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반드시 A가 B 아버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의 역사는 6,000년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정말 창조 과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45억 년이 됐는지 그건 몰라요. 아니 그때 뭐 있어 보기로 했어요. 뭐 이거 뭐 어떻게 나이를 뭐 탄소 뭐 동위원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잰다 그러는데 그게 다 틀린데요 그거.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또 몇 년이 됐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오래됐으면 뭐 할 거고 6,000년밖에 안 됐으면 또 뭐 할 겁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세계사를 여기에 다 넣으신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라멕은 가인의 손자의 손자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증손자, 고손자죠 이게요. great grandson이에요. 근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본인이 못 들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고조 할아버지인 가인이 살고 있다면 가인한테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위에 있었던 다른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들었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가인이 받을 벌은 7배지만 나를 건들면은 그 사람이 받을 벌은 77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얼음장을 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야훼회 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7배의 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그 쉬부아타임, 이게 7배인데요. 쉬부아타임 유캄이라는 단어는 이 쉬부아타임이라는 단어는 쉐바에서 온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쓰는 그런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숫자가 없었던 때예요, 그때는요. 어떤 단어를 쓰고 의미를 담아 그것을 그냥 그 숫자로 불렀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우리가 열을 배웠을 때 그 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 이전에 담고 있었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약속된 벌, 약속된 희생, 그 약속된 죽음, 약속, 그 온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지. 단순히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는 아벨을 죽였지만 너는 안 죽게 해줄게, 살인의 악순환을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라멕 때까지 라멕에 와서 지금 고조 할아버지가 된 가인이 그때도 살아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라멕은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뽀가 안 되는 거죠. 표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못 본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셔야 하는 그 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가인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희생, 그 참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창세기 지금 4장 18절에 가인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는 동안 낳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어떤 그 후손의 이어감, 육체적인 후손은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내 새끼가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서 5대째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고조 할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의 표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5대를 지나면서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이름 모를 한 아이의 죽음으로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수를 거듭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사장님도 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배를 여러 번 본다고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 걸리겠지. 이거 로또 아닙니다, 이거요. 무슨 뭐 떡볶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으며 열리는 문이 아니라 표에 담긴 그 약속, 예수에 담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아는 자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이걸 살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내 나름대로 그냥 은혜로 붙잡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요. 사람의 말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야기했더니 그 맹인이 그 맹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잘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 교사로서의,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자처했었던 그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하루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대개결혼법, 형사취수법이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아우가 형이 죽을 때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할 그런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남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형사취수법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7동생까지 있어서 7동생까지 다 죽고, 그리고 7동생까지 같이 그 살면서 있었던 그 첫 번째 형의 형수였었던 그 여자도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결국 여자는 하나였고 남편은 7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질문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겁나서 이게 질문 못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질문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문도 잘 하셔야 돼요. 질문도. 네? 삼가하면서 해야 돼요. 질문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그냥 드러내놓고 거기서 정말 살아나오면 다행인데 그걸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 대답이? 질문을 할 때 정말 궁금한 질문이라면 그 질문을 통하여, 그 모름을 통하여 진짜 알므로 나아가려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떠보는 질문은 자신을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재료가 된다니까요. 그 질문을 해요. 누구 와이프가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성경을 왜 몰라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 교사로서 유대 땅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들이었어요.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고요. 맨날 성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표로 보지 못하고, 생명으로, 담겨져 있는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글자 표면에 흐르는 자기 이해 수준으로 붙잡게 되면, 그걸 가지고 궁금해하게 되면 성경도 오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도 오해.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우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미혹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미혹의 영이 뭐 나에게 뭐 있고,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미혹의 영이에요. 내가 미혹의 영이라고요. 어디 떠돌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된 그 자체로 남에게 그 미혹된 말을 계속하면 서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방황입니다.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알았다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기에는 본다고 하는 자가 되어 보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본다고 하는 자들의 오해의 족보를 통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족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담긴 구원의 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품는 길입니다. 그때에 육신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이 육신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